찬양에 심취하다가 보니까 끝난 줄을 몰랐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도 예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만은 여기에 소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줄여봐요. 12절에 보시면은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더디 12절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이것을 이제 공동 번역에 보시면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끊어지면 마음이 병들고. 너무 줄였네요. 조금만 좀 키워봐요. 그렇죠. 희망이 끊어지면은 마음이 병이 들지만은 조금만 더 키워봐.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생기가 솟는다. 공동 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또 한번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19절 같이 한번 읽죠.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살면서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도 있어야 살고 그 다음에 사랑도 있어야 살고 또 하나 거기에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 또는 소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요소는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양념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그래야 맛깔 쏘는 음식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삶의 요소도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 사람이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믿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 집은 완전히 와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서로 믿어주고 사는 게 행복해요.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은 아내를 믿어주고 그 믿어주지 못하면 거기서 계속 의심의 꼬리를 계속 물고 나와서 결국 의부증 생기고 의처증 생기고 여러분 그 병은요 진단해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말이죠. 의처증, 의부증은 약도 없어요. 죽어야 끝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오는가? 믿음이 깨지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가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행동할 필요도 있고 또 하나 상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부모는 자식을 믿어주고 기다려 주어야 그 자식이 번듯한 하나님의 자녀로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에도 2가지 요소가 있죠. 수직적인 믿음이 있고 수평적인 믿음이 있는데 이 수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게 차단되면 다른 것은 다 아무리 다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오사카에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수십 번씩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대지진의 전조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이거요 땅에 우리가 딛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청담신도 회장이신 함용석 권사님 큰 추록을 물고 운행을 하시잖아요. 부산에서 이제 짐을 다 정리를 하시고 다시 이제 군산으로 오는데 그 마이산에 보면 그 마이산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휴게소를 패스해서 거기가 그렇게 터널이 그렇게 많아요. 터널에 이제 진입을 해서 딱 오시다가 갑자기 저혈당 쇼크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저혈당 쇼크는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이 저혈당 쇼크가 딱 오니까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운전하다가. 그래서 이제 운행하고 이렇게 나오시다가 그 터널 그 부분에서 그냥 그 터널의 벽을 갖다 박으신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어제 우리 전북대 병원에 달려가 보니까 그냥 얼굴이 앞에서 유리창이 다 깨져서 얼굴 쪽으로 다 쏟아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상당히 많은 저희를 꿰매시고 이 혀를 이제 다물고 계셨기 때문에 혀가 좀 이렇게 잘라지고 눈이 통통 부어 있고 근데 참 그 사고 속에서도 딱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이 터널 한 끝나기 한 50m 전에서 터널 거기서 그랬는데 한 50m 정도 터널을 나오면 그때부터는 계속 내려막길이에요. 내려막길이고 그리고 밑에는 그냥 수십 미터 낭떠러지예요. 만약에 터널에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찔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그 사고가 일어나는 그 지점에 세상에 가는 차도 오는 차도 한 대도 없었던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2차 사고가 사실은 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앞뒤 차량이 없이 딱. 또 하나는 조카가 이제 함께 뒤따라오고 있었고, 조카가 약간 앞서서 가고 있었고, 그래서 조카가 바로 이 사고에 직감을 하고 곧바로 와서 그냥 사고 수습을 금방 할 수가 있어서 바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아무런 뼈도 이상이 없고 머리도 다치지 않고 여기 심장 이 부분도 하나 이상이 없고, 얼굴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오늘 수술을 받습니다. 성형 수술을 받게 되는데 잘 이렇게 보니까 웬만하게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가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아예 걱정하지 말라고. 더 이상 뭐 용복 권사님 옆에 있는데 뭐 여자 볼 일 없으니까 얼굴은 전혀 걱정하지 말고 잘 될 거니까 부은기만 좀 내리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 혀가 지금 이게 좀 잘려져 있어서 말이 좀 어눌한데 그래도 참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용복 권사님한테 정신 차린 다음에 그러더래요. 다음 주 꼭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하라고.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아이고 이 양반이 살아났구나, 그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을 어제 신방 가서 듣게 됐어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인 관계의 믿음이 깨지고 나면 이 세상은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바르게 다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래야 두 번째 수평적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웃과의 관계의 믿음도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요.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우리들이 서로 훈훈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리고 바로 꿈이고 소원이고 비전이고, 바로 그런 거예요. 윈스턴 처칠 하면 영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치인이죠. 근데 처칠은 그가 그 연설가로서는 최고입니다. 하여튼 기가 막힌 연설가잖아요. 그리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 사람들의 영웅이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옥스퍼드라고 하는 영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그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윈스턴 처칠이 연설을 하러 왔습니다. 그때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다 숨을 죽이면서 도대체 저 세계적인 정치인, 저 연설가가 도대체 오늘 무슨 연설을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는 모든 학생들이 귀를 쫑긋 세우면서 조용한 상태에서 연설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처칠이 강단에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한참 침묵을 지키면서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렇게 쭉 이렇게 본 다음에 그 침묵을 깨고 드디어 윈스턴 처칠이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무슨 연설을 했느냐면, 영어로 좀 해볼게요. Never, never, never give up. 그리고 강단을 내려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강단 내려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연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연설을 뭐 길게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미사 여구를 통한해서 연설을 한 것도 아니고 딱 never,
never, never give up. 5마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만나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자식 놈들도 말을 안 들어주고, 그냥 남편으로 옆에 있는데 그냥 혼자 코만 드링드링 굴면서 그러고 자빠져 있고, 속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유, 다 포기하고 싶다, 다 그냥 끝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은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느꼈어요.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 850명과 영적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때부터 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번아웃 됐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탈진이 돼버린 거예요. 탈진된 상태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이 그냥 호렙산으로 달려가서 거기에 노뎀나무 아래 척 주저앉아서 탄식하면서 내뱉는 말이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가 주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바닥을 칠 때가 있고요. 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엘리야만 그랬어요. 모세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전하고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를 하는데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딱 말씀을 하시고 백성들은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중간에 끼어서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 나요 당신의 생명록에서 내 이름 지워버리세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러고 엘리야도 그러고 그런 절박함과 그런 낙심과 절망, 그런 상태 속에 빠질 때가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이 쓰는 무기의 가장 강렬한 무기는 낙심과 절망이에요. 그걸 계속 우리가 생각으로 넣어주고 입으로 막 내뱉게 하고 계속. 근데 성령님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에 희망을 갖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2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을 하나님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평안 다 주시기를 원해요. 사람이 불안하면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사람이 불안하면 이게요, 사람이 두렵고 불안하고 떨면 그것을 가장 먼저 눈치채는 녀석이 개입니다. 개. 그래서 개를 보고 막 불안해서 떨잖아요. 그것을 개가 금방 이 땅의 진동을 통해서 개가 알고 더 덤벼들어 막 물라고 그러고. 여러분 개가 지나가다가 나한테 막 덤벼오는 것 같으면 내가 불안에 떨고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평안이요, 그 다음에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예레미야 29장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미래를 주시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래서 그 소원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소망이 더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지만, 속상하지만 내가 가졌던 희망과 그 소원, 그 꿈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것이 자꾸 막히면 그것이 마음의 병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 희망대로 이루어지고 내 꿈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희망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서 이 소원이 가슴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다 주님 안에서 성령님 내 안에 꿈을 주세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희망과 소원의 끈을 꼭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내일 나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오늘의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심장이 뛰고 있는 한 희망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꿈을 가지고 아침을 시작하고 꿈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꿈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멋지게 출발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작품 기억하시잖아요.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잖아요. 폐렴으로 인해서 마지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기에 존 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침대에 딱 누워서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보는데 창밖에 거기에 담쟁이 넝쿨이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담쟁이 넝쿨을 보면서 그 존 시, 그 환자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그래 이제 여름 지나 가을이 되면 저 이파리가 하나씩 떨어지겠지. 그러면 저 담쟁이 넝쿨에 이파리가 다 떨어지는 순간 나도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파리가 하나씩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데 그것을 그의 친구 화가인 수라고 하는 친구가 그 자기의 친구 이 존 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친구 화가 수라고 하는 친구 화가가 그 친구의 또 다른 화가 베어맨이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베어맨이 그래 알았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쭉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이제 담쟁이 넝쿨에 이파리가 하나씩 떨어져서 이제 3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3개, 딱 3개. 저거 떨어지면 나도 끝나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비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비바람이 막 거슬 수 없을 정도로 바람과 비가 막 쏟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존 시가 그래 내일 아침이면은 저 나뭇잎은 다 떨어졌겠다. 그래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그 생각을 하고 밤새도록 뒤척거리는 거예요. 뒤척거리고 나서 아침에 딱 날이 밝아서 창문을 딱 보는 순간 하나가 남았네?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 담쟁이 넝쿨에 이파리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떨어졌네? 내 마지막 날이 아직 아니구나. 아직도 나한테 희망이 있구나.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도 그 나무 이파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대로 있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존 시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을 다시 찾고 활기를 찾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가 베어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밤에 악수같이 쏟아지는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밤에 그 담에다가 그 담쟁이 넝쿨 이파리를 그려준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그림을 그린 베어맨이 병에 들어서 세상을 떠나요. 떠나는데 그의 친구 수라고 하는 친구가 그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가장 멋진 화가는 생명을 얻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친구를 보내요. 여러분 여기 베어맨 속에서 뭘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희망의 마지막 잎새를 그려주시면서 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하는 마지막 잎새가 있어요. 그것을 딱 바라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하루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그래요. 마태 15장 28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너무 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과 소원의 성취는 같이 가는 거예요. 양날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영성이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되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빛을 끌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희망을 갖는, 그래서 희망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 안에서 또 그렇게 희망을 가지시고, 미국에 있는 큰 교회의 그 목사님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성도들한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Something good happen in the Lord.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말을 모든 성도들과 같이 항상 인사말로 그렇게 하셔요. 이 시간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 안에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함권사님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따 개인 기도 하실 때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수술 잘 맞춰서 쾌유하고 속히 일어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